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로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진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경주자가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우리 신앙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중생함으로서의 신분 변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서 유다서 1장 3절에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지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본래적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많이 찾으려면 여러 번의 고통과 힘이 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달려간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정진해 나간다는 뜻이죠. 이런 뜻에서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 얻은 자의 성화를 위한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로만 안주를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야말로 사는 자의 정신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흔적을 두고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고 그 소리를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아무리 신앙이 연약한 자라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항상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생명운동의 신이십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운동자로서의 삶을 활동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활동자로 자꾸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은 게으름을 피우고 또 성격상도 그렇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간섭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매우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잘 될 거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관리를 하십니다. 늘 항상 지켜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 같아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 예정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 하게오스는 그 땅이라고 하는 먼지, 이 세속이라는 먼지라고 하는 글에서 비세속적이라고 하는 접두 하락 하는 말을 붙여서 개세라고 하는 이 땅의 먼지의 반대, 비세속적이고 먼지고 이제 세속 위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하게오스입니다. 이렇게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나 세속적 목적과 세속의 성향으로서 살려고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지도하시는 중에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생명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일반 문화 활동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성령께서는 촉구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상당히 충실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노동적 가치도 어렵게 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노동에 대해서나 물질적인 것을 경시하는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상의 모든 문화와 조직과 질서와 법과 이 모든 것들을 상식선에서 모든 것에 유효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활동하는 역사의식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 저런 거 없던 사람도 굉장히 사회의식자가 되고 국가에 대해서도 남달리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산에 가서 중이나 뭐 되어서 돌을 닦는 식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요, 문화 종교요, 문화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재현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창의하고 그런 활동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진보하고 하는 활동하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부터 죄된 세속에 젖어 있는 본성적 가치, 삶의 방식마저 성경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구나. 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는 감동과 그 희열 안에서 받은 지혜는 하나님 명시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비결이구나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적 이미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화, 거룩히 변화되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격적 교양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삶을 닮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우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영생 부활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그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 부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3년 동안 복음서에 나오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혹시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말씀도 한마디씩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교훈들을 쫓아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하루 만에 끝내고 뭐 단숨에 끝내는 일은 아니죠. 그것을 닮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우리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닮을 만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교훈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닮는 데 이르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잘 닮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진리 가운데로 살려고 하는 데서 우리 영적 성장,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신앙이 정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을 사모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예상 밖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좋은 신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뭐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살아갈 때에 뭐 어떤 과정이 나오든 간에 결론은 거룩되어진다는 거죠. 성화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서 3장 16절 7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바른 길에 대해서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진리는 예수를 믿고 그냥 듣는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지각 자체를, 총명 자체를 실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도리대로, 성경 도리대로, 교훈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 배척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고난 중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만 세상은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속한 정신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체질상 싫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몸에 부침성이 없고 그런 체질이 안 돼 있고 그런 조직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간 모험이 아니고는 힘들죠. 불신자들이 그걸 따라준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거의 핍박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 철학적 가치보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면은 내가 화를 입을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죠. 우리는 핍박을 했는데 저는 더 잘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묘한 신비적인 하나님 은혜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우선 본성적으로는 싫고 괴로워하고 약해지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세속적인 데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근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같이 고난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인내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 핍박에 대해서 감내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자의 승리자는 어느 종목이든지 다
훈련이 고됐고 힘들고 좌절하고 정말 쓰러질 만큼 그런 경우들을 다 겪어서 그래서 탑에 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진리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어느 성까지를 올린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세상의 일들은 그 끝이 결국 잘해봤자 흠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정진시키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놀라운 은총과 창조와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고 우리는 신앙 고난 중에서 우리를 잘 지켜나갈 때 성화적인 삶을 잘 받아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상교회 교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내세에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상급이라고 하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 내세지향주의적인 철학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다른 종교들처럼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어떤 문화적 종교 행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신학을 듣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사상의 흐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 세상 잘 살기 위한 운동 하나의 매체 어떤 문화는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위 기복신앙으로 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영생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다 들어왔는데도 결국은 버려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세에 주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혀주시는 그 적절한 의유가 없는데요.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은 영원히 천사들까지도 존중해주는 그 기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급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상이라니까 뭐 물질을 주고 멸류관은 금멸류관 주고 은멸류 그런 물리적 가치를 생각하거나 또는 이 상급을 너무 또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원히 세상으로 말하자면 존중받는 영화로움을 말해요. 그 영화로움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졸업을 할 때 졸업식을 뭐 좋은 학교에 졸업만 하는 것도 잘한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상을 받고 졸업하는 것은 딱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그 졸업식이. 상도 받고 졸업하면 더 영광스럽겠죠. 상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칭찬해 주시는 그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화를 영원토록 간직해야 되니까 이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냐 그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가 한 것이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그런 뜻입니다. 지상에서 내세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주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위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을 제공받게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도들이나 역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만히 보면 사도뿐만 아니고 세상의 그 영화를 별로 이제 추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뭐 염세적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해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좋아하는 영화와 물질 그런 것에 마음을 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구상하고 발전하고 부흥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재료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옆에 두고 그냥 우리 영화를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내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결실에 대한 즐거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쫓아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내세의 상을 바라보는 정신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우리 고향을 우리의 삶의 안식처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고 영원히 평안하게 거할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개인적인 그러한 더 큰 즐거움, 그건 좀 상대적입니다. 더 큰 즐거움, 천국이라고 해서는 똑같아. 공산주의 말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위기질서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위기질서예요. 근데 거기에서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가려면 지상에서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 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의지가. 그러나 위로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다 상을 제공하신다는 점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지상에서 자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건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는 백성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응답했고 그것은 다 상을 바라보면서 갔던 자들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소망에 대한 철학적 차원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는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유를 그렇게 집합하고 그렇게 목적하고 그렇게 근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지상에서도 효력이 있게 발생할 수 있다,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만 돌아봐도 정치적으로 일제 환란기 때라든지 또는 가난했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상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신들을 보시고 해방 후에 이렇게 많은 은총을 주신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큼만도 이제 멋있게 해놓고 잘 사는 나라 그리 흔치 않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두 군데 나갔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 이 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조국인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심리라고 하는 것이 부유하면은 타락하기 쉬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상 할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럴수록 더 감사하고 더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그 타락하고 이 세속 문화에 빠져버리면은 이건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도 충실하고 아름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일들도 이 지상에서 사람들 일반 사람이면 알 수 없는 이런 일을 숨어서 좋은 일을 하는 일 또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행을 하는 일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뭔가 내세를 바라보는 지향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인들과 상대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은 내세를 바라보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도 바울은 기술하기를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그 빛나는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서 있어도 그 영화로움이 다르다. 그 영화로움을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은 손해도 아니요 은자는 것도 아니요 당연히 우리가 욕심낼 만한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나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목적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용적 가치에 혈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하는 신앙의 고난의 어떤 모든 도전되어야 해야 될 부분들은 피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늘에서 제공해 주실 상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성에서 받을 상뿐만 아니라 신앙이 정진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일했는데 세상적으로도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처세에 있어서 인생관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실 의의 삶을 추구하면 다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늘의 상을 받으며 그 상이 비춰지기를 세상에서도 형통과 은혜의 은총을 받는 경우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순교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은총을 하늘에도 제공해 주겠다는 표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의를 바라보며 마구 달려가던 바울의 그 정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우리 교회 쪽에서 표현입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순교가 뭔 영광이냐? 그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크게 받을 상이 순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지만은 칼을 대고 총을 대고 예수 계속 믿을 것이냐 할 때 예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을 봉사하는 것은 돼요. 그만큼 순교라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순교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복음을 또 많이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바빠서 장가를 못 간다고 했어요. 이역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아직 나는 붙잡은 거로 생각 안 한다 하고 계속 달려간다고 하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의의 군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상을 제공받고 또 지상에서도 은총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